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주 45년 내지 46년경이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접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바울의 질병으로 버가를 급히 떠나 북쪽 산악지대인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도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관료들까지 합세해 돌까지 들어 치려하자 바울은 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 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든 여정 같다,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그 지친 마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버겁지만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위로의 한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며 말씀 앞에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시작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 사람과 똑같은 처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죠. 사도행전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루스드라의 이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죠. 첫째는 두 사람 모두가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인 것이죠. 장애를 안고 사시는 분들 중에는요, 태어날 때는 사실 멀쩡했다가 중도의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 클론이라는 어떤 댄스 그룹에서 활동했던 강원래 씨나 더 크로스라는 팀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김혁건 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분 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어린 이 무비보셋이 떨어지면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또한 성경에서 소개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 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날 때부터.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사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부모로부터 환대와 축복의 말보다는 비통과 탄식의 소리를 먼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장애를 신이 내린 벌이나 저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거절감, 실로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픔과 상실감도 컸겠지만, 어쩌면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일에 대해 그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의 켈퍼 박사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환자들을 수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쉽게 낭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켈퍼 박사는 이런 환자들을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부르면서 4가지 영역의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합니다. 그 4가지 영역의 첫 번째가 뭐냐? 일이라는 영역입니다. 일, 노동. 두 번째는 여가, 쉼에 대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4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가를 통해 제대로 쉬고 놀지 않으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2 다리가 멀쩡한데, 겉으로는 장애가 없는데 인생 중에 겪은 어떤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로 자기 자신에 대해 또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도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 다리도 멀쩡하고 마음의 장애도 없는데 영적인 다리를 쓰지 못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 중에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오니까 애들이 막 짖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뭐 좋아하고 그래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중에서 유독 저의 눈에 들어온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다른 강아지는 짖기도 하고 장난감을 던져주면 물고 뭐 난리치는데 이 강아지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경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을 뿐이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더니 이 강아지는 유기견이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이렇게 버려졌고 큰 개에게 물려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이 강아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지긋정성으로 돌봐주고 또한 다리를 이렇게 치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받은 이 충격에 벗어나지를 못해서 여전히 잘 걷지도 못하고 다른 개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잘 다가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강아지를 다시 보니까 참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쩌면 오늘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못 걷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한 걸음도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두 번째는 마음의 장애로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못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장애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처럼 평생을 못 걸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걷게 된 사람들. 다시 걷게 된 사람들. 루스드라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루가오니아의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성으로 이고니온에서 약 38km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자신을 돌로 치려는 무리를 피해 다급하게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바울의 눈에 유독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눈빛과 그의 얼굴 표정 속에 어떤 간절함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바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람과 같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도무지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된 두 분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저녁 7시 50분경에 평소 마라톤을 좋아하시며 열심히 쉬었던 이병한 집사님께서 달리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말로 닿을 수 없이 좌절하며 낙심했습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서 스텐스를 삽입하는 수술도 받으신 분이라 사실 여러모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날 빛 가득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교구에서도 목장에서도 중보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소식은 발작이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저려졌어요. 참 마음이 저려졌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병환 집사님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이병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들려드립시다. 제가 우리 집사님과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제가 오늘 예배 나와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옆에서 지켜봤던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폐 아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처절한 노력과 훈련 끝에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해 최근에 책까지 내신 권영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집사님이 자폐의 아이를 치유하고 또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써서 책을 낸 책 제목이 특별한 아이에서 평범한 아이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폐라고 말하는 이 자폐는요, 더 정확히는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제한된 영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여기만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와 말씀만으로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지금 지난번인가 종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게 한번 봤는데요, 그 변호사가 바로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예요. 물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는 천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고 극히 일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집사님의 아들 유원이가 3살 때 병원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속에 집에 오는 내내 울었다고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깊은 좌절감 속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집사님은 마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아들의 자폐를 인정하고 치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자폐 치료 교육을 알게 되었고, 미국의 한 클리닉의 도움으로 이 치료법을 배워 유원이를 직접 교육하며 치료하게 되는데요, 지금 유원이가 11살이거든요 유원이가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아 쓴 거예요. 그 눈물겨운 과정들, 그 힘들었던 과정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내용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양치질도 하고요, 목욕도 하고요,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볼 정도로 좋아지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집사님께서 이 책을 들고 목양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 걸으셔야 합니다. 아니, 일어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도,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했던, 그래서 구원을 갈망했던 이 장애인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향하여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동일한 기적의 역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해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자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것이죠. 깜짝 놀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헬라 신화의 어떤 영향으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그렇게 신화의 그 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급기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물을 드리고 제사까지 행하려 하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무리들이, 루스드라의 이 무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섬기며 숭배했던 그 신관으로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할 때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적도 중요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적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역사적인 체험하라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시선과 눈은 그 기적 자체에 고정돼서는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고정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눈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는 자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 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의 세 가지의 장애, 걸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장애 말씀드렸죠. 육신의 장애도 있고 마음의 장애도 있고 영적인 장애도 있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울이 이 하반신 장애인을 향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 앉아있는 그 자리, 주저앉았는 그 자리, 걷지 못하는 그 자리 다시 일어나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찬양하시는 이 시대의 간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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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반신의 마비인 장애인 이 사람,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된 말씀 속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다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꺾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지라 나면서 하나님 도무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목하시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저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목 덮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병환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권집사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 불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장애로 인하여 불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신 주의 음성 다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